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반영해 나가는 이 과정들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 엘레멘탈 스피릿으로 돌아가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그 속에서 자 여러분들 주일 상수했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갖다가 거룩하게 지켰습니까? 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뭡니까? 그 안에 안식일과 그 다음에 절기와 월삭과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들 와인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와인 한 잔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사실은 집에서 다 하지만 와인을 한 잔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이러한 거 묻는 것 자체가 지금 뭔 거예요? 안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정면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과연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와인을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이런 이야기를 따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길게 설명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나온 굉장히 멋있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우리가 이런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갖다가 누리고 있느냐는 그 이야기인 것이지 네가 뭘 마신다, 네가 뭘 못 마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안에 제가 그 이야기도 했었어요. 여름 설교의 황제 찰스 스퍼전이 있어요. 이 사람이 꼴초였어요. 꼴초. 근데 하도 꼴초였는데 그 사람이 담배 끊은 이유는 이게 그 안에 문구에 선전 문구에 이게 찰스 스퍼전이 피는 담배라고 하면서 그게 자기로 말미암아 프로모트 되는 걸 보면서 그래서 끊었다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된 게 300년쯤 돼요. 그 안에 더 이상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덕이 되지 않도록 하지 말자. 이것이 근본적으로 목사가 담배를 피울 수 있다 없다, 술을 한잔 할 수 있다 없다,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다면 영원히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그거 근본적으로 그게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으로 그런 데 있지 않다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초등학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안에서 진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는 영혼들에게로 자신을 주기로 오셨다면 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축복하셨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윤리인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윤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덕인 거예요. 그게 따로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문구로 되어 있는 게 아닌 거죠. 이게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 우리가 죽었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빚으로부터 자유하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빚 때문에 그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내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 아니다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삶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그죠? 이제는 다시 떠오르는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역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나중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이분을 우린 그렇게 사랑하고 이분을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는가. 만약 그게 아니면은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이 사랑과 본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정서와 권세의 그러한 작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단의 사상들이고 이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에서 분명히 이거는 뭔가가 우리가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뭔가 만드는 것이지만 이게
안에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져서, 그래서 안에서 한참 뭔가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안에서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안 계시고,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때는 사역 자체가 그럴 수도 있어요. 사역을 한참 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냉랭해져 버려요. 그리고 막 사역이 막 잘 되는 거면 뭐든지 막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해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제가 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매해 1월 1일 되면은 안에 마음 점검을 할 때 그걸 물어봐요. 다른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한 번도 그 안에서 마음속에서 갈등도 없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2007년도에 보헤 아일랜드에 들어가서 동일하게 내 마음 가운데 질문했어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근데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아닌데요. 그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 했더니 제 자신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을 잃고 막 힘들어가지고 있을 때에 아이고 잃어버린 내 청춘 내 젊음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안에서 그걸 갖다가 잃어버려 가는 것들을 갖다가 슬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1등이었고 2등이 예수님이었어요. 그 뒤로 예수님을 1등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무진장 싸움들을 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분이 최고의 가치가 아니면은.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갖다가 우리가 잘 키우는데 몰두하면은 자녀가 잘 키우고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하지 예수님을 우리 대입하려고 안 그럴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가 잘 되고 하려면 교회가 잘 되는 거 있으면 무슨 프로그램이든 다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모습이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서 온 땅에 그렇게 주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갖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그런 삶을 가져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되고 그분이 빨리 오시는 것도 별로 원치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이게 이제 안에서 더 이상의 우리는 여기에 얽매이는 것이 없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풀필되고 이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의 따라야 되는 레귤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규칙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로마서 6장에 바울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이 속에서 살다가 여기에 그 모든 저주와 이런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구하셔서 바로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고 다시 우리가 죄된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포인트는 더 이상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뭘 했다, 뭘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처럼 됐는가 안 됐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세전에 너희들을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셨다고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도록 만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세전에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여러분들은 택함을 입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여러분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안에 골로새 이단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아마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될 필수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특정한 의식을 따르지 않는다고 이들을 갖다가 비난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근데 이게 2장 17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게 참 누가 번역을 했는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말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국말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것들은, 이 모든 것들,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장차 올 것에 대해서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실체는 substance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다는 이 말을 갖다가 영어로 되어 있는 대로 보시면은 substance 아니면 reality라고 나와요. 그 리얼리티는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발견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누가 번역을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18절부터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 하는데 이게 그 일부러 겸손함이 아니라 이게 그 금욕주의예요. 스스로 금욕을 하는 걸 일부러 겸손함이라고. 그리고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먹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 안에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런 많은 것들은 율법주의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부분인 거예요? 안에서 금욕주의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난 이런 것도 안 하고 저런 것도 안 하고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금욕해 나가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슈퍼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어떤 비전이 보이고 그러면서 뭐가 어떻고 하면서 내가 막 이러고서 내가 본 천국 이래가지고는 가봤더니 뭐가 있고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해갖고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나오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는 이런 걸 인해서 자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그 은사주의의 그 한 가지 맹점은 뭐냐면 은사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은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이렇게 높게 이렇게 그 가치를 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오게 되는 거는 안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안 자라요. 그래서 안에서 기도를 하되 예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교제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지를 않고 그냥 자기 기도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도를 해가지고 이건 절로 가야 되고 저건 일로 가야 되고 막 하면서 막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지,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 것인지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에서 자기의 그러한 것들을 소견을 갖다가 더 강화시켜 갖고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갈수록 점점 딱딱해지고 공격적이고 막 굉장히 날카로워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닙니다. 안에서 예언도 하고 뭐도 하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보면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머리를 붙잡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숙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베풀고 얼마나 미래 일을 말하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 의문이라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그런 그 레터라는 거예요. 그 글자라는 거죠. 바로 그 글자에 너희가 순종하느냐. 그 안에서 이것은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하고 얘기해요. 그 의문이라는 것, 이 안에 여기에 나오는 그런 모든 하나하나의 그 규칙들이, 이거는 갖다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미 이 안에서 다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성취됐는데 어떻게 이게 돌아가서 안에 이 초등학문의 모든 그 글자들에게 그 하나하나 레귤레이션에 너희가 순종을 하느냐. 이거 이 안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는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또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붙잡지 말라, 맛보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러한 내용들이 이 안에 가득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전부 다 부패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체의 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오지 않고 우리가 이런 레귤레이션을 붙잡고 가면은 전부 다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이 나타나요. 그 안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안에서 오만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하는데 이게 말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겸손이라는 건 여기 나온 건 전부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 그래서 이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이걸 해보면은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높이는데 봐라 나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이 와서 우리는 매일 손을 씻고 하는데 너희는 왜 손을 안 씻냐든지 우리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냐든지 하면서 이런 걸 통해 갖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걸 갖다가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자의적 숭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뒤에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금욕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자기 몸을 괴롭히고 금욕하고 이런 것들은 몸을 괴롭히고 그래서 밥 안 먹고 이러니까 그냥 몸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이런 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데 몸을 괴롭히는 건 효과가 있는데 근데 뭐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실제적으로 육체 안에 일어나는 죄된 욕망을 쫓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안에 몸만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하나도 못 다룬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게 될수록 안에서 점점 더 죄의 욕망들이 더 튀어나오게 돼요. 그 안에 눌러놓으면은 이제 튀기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데에 빼앗기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 3장 1절부터 조금만 더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것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이고 이제 그렇다면 더 이상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 가운데로 나왔으면 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왔으면은 이제는 위의 것,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그게 바로 위의 것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위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이렇게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는데 이게 왜 우리의 사고체계와 행위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감춰져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난날에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는 아까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받아들이기 전에 가졌던 모든 야망들, 가치들 또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은 이제 모든가 다 감춰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들이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헬라인이든 누구든 자유하는 자든 아니면 종이든 우리 안에 보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여러 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바로 외형적인 기독교인을 만들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장에서는 우리가 진정으로 효과적이고 변화를 만드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려면 가장 우리가 기초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첫걸음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인가를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했을 때 바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치인가, 그분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광의 소망인가, 그래서 어떤 것들로도 뒤지지 않게 그분이 최우선 순위에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된다면은, 그래서 주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면은 그분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또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될 거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갈 힘을 부여받았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매일의 삶에 그 힘을 갖다가 매일매일의 삶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적용해야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이 변화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새롭게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비밀 해갖고 했을 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묵상을 하면서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지 않아요. 묵상을 하면서 깨달음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걸 얻었다,
제가 확신하건대 삶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그 안에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고 또 그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잠시라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굉장한 체인지들을 여러분들은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의존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삶을 이끄는 이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능력과 같이 아주 파워풀한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건의 삶은 규칙이나 지켜야 되는 것들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힘의 능력에 의존되어 있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간절하고 급한 열망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든지 사랑과 기쁨 그리고 긍휼과 자비 등 이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즐거워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것에 우리가 힘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안에 규칙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힘이 들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걸 해나가려면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있다면 그리스도처럼 된다는 것이 힘이 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익사이팅하고 신나는 그런 일들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의 것이 뭔지 뒤에 보면 나와요. 온갖 여러 가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나와요.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 이런 모든 것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있는 것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또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으며 또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즉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것에 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은 구하지 말더라. 그래서 무엇을 마실까 뭘 먹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 안에 여기에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 뒤에도 가도 또 많이 나와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생명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돈이 나쁜 거 아닌 거예요. 돈은 무죄예요. 그죠? 권력이나 명예도 무죄예요. 근데 뭐가 유죄냐면은 그걸 사랑하는 게 유죄인 거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닌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명예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지 명예 자체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함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명예와 칭찬과 존귀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죠. 여기 아주 굉장히 멋있는 말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의 삶은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는 그대로 드러나게 될 거예요. 이게 매일매일 하루가 지날수록 주님이 하루씩 가까워 오시겠죠. 그죠? 오실 날이 하루씩 가까워. 언제 정해는지 모르지만 하루가 지날수록 하루씩 가까워져 오고 있어요. 자신의 감춰졌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매일매일 가까워진다는 걸 느낀다면 그 안에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또 이러한 영원한 삶을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살던 삶에서 완전한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고 만약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헛된 그런 속임수라든지 인간의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단의 사상 속에서도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빠지게 되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보다 뭔가 다른 걸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안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유혹을 받아서 그래서 처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그 장면도 그건 거죠. 그 안에 하나님보다 사단이 우리를 속였어요. 그래서 그 유혹을 받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걸 따먹는 게 훨씬 더 멋있어 보였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것으로 그것이 바뀌어 있는 걸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들, 또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검하신 것들을 우리는 훨씬 더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들을 갈망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생명에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이단은 바로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거기서부터 돌아오고 이단을 방지하고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거기서부터 다시 돌이켜서 아주 초기 단계에 바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과 좀 더 그분처럼 되고자 하는 이 열망들, 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골로새서 2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많은 이단의 사상들과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초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터가 굳어지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이 건축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실 때 우리가 자란다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 당신의 그런 삶이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받으며 우리가 연합해서 사랑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